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드립니다. 내 심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무력잡고 장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대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림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인지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없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의 아름다운 이름이란 그의 생전에 지혜롭고 인자한 성품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평판으로 후손들의 기억에 길이 남을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값진 향유를 가리키는 말로 본절에서는 땅의 모든 이익과 감각적인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전도자는 산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환락과 즐거움 그리고 순간적인 흥분보다는 슬픔이 지배하는 곳에서 더 지혜롭고 지속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혜자의 책망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강하게 하는 근엄한 공고를 가리킵니다. 우매자의 노래란 활락가에서 들리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노래 또는 악인의 간사한 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노래로 우리 부패한 마음을 충족시키기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통해 우리의 부패를 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위안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 중에 하나이며 그러한 삶의 태도에는 허무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탐학과 뇌물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탐학이란 권력의 남용, 곧 인간을 타락시키는 권력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지혜자를 타락시켜서 그가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은 인간의 고상한 마음을 타락시켜 판단을 흐리게 하며 그의 지혜를 빼앗아 우매자보다 나을 것이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즉 탐학과 뇌물은 인간을 채울 수 없는 욕망에서 기인한 것으로 끝내는 도덕을 물랑케 하고 자기와 이웃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고 갑니다. 일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는 말의 뜻은 그 맡은 일을 시작만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끝을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말합니다. 분노는 주로 누구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분노는 우매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만한 자가 자신의 일들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오만한 분개심을 꼬집는 것으로 대부분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을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분노는 마음의 안정과 참 지혜를 빼앗아 가버리고 대신 어리석고 무모한 성품으로 고착되게 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용사보다 나으며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진정한 슬기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유혹같이 아름답게 인간을 만족시키며 또한 생명을 보존시킨다고 또 본문은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라는 말은 좋고 평탄한 날에는 그 평탄함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좋고 평탄한 날이 올 때에는 육체를 유하는 일에만 힘쓰기 때문에 교만하여 나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은 생에 야하면 기쁨과 슬픔이 있음을 생각하여 왜 공고가 왔으며 이 공고를 통하여 배울 점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에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균형 있게 허락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십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에는 죄라는 의미가 있는데 죄는 관역에서 지나치거나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형태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자기가 의롭다 하며 지나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하여서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거나 지혜를 회출하려 하는 행위를 통한 것은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지나쳐버린 지나쳐버린 지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지나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지 않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그의 생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기한 전에 죽게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스스로 패망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본문은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두루 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각별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것은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의 마음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락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233장 들으시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가본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가본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무르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가본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가본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니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